욥기입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779년입니다. 779면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죽이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어머니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시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두움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버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길을 부르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불러 진을 쳤구나. 아멘. 오늘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그동안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욥기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실까봐 짧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짧게 욥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이다라고 하면서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부자였더라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친한 친구들 3명이 찾아와가지고 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3명의 친구들은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드디어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엘리바스가 입을 열므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사실 이 3명의 친구들은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한 거거든요. 욥에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했고 격식을 갖추고 위로를 했고 예의를 갖추고 위로를 했고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욥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위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를 다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욥을 위로했습니다. 최고의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그래요.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3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없는 거죠. 믿음이 달라서 그렇죠. 각자의 분량이 달라서 3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3명이 위로하는 그 위로가 욥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서 그래요. 이 고대 유대인들은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을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욥도 마찬가지지만 이 3명은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이 욥의 친구 3명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욥을 갖다가 위로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혹시 말을 꺼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원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네가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욥은 전혀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욥은. 그런데 욥의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그냥 1라운드가 끝이 나요. 그렇게 막 변론으로 끝나가 위로로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변론으로 끝나요.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죠. 오늘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의 목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악인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빌닷이 지난 시간이죠. 18장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가 또 받아가지고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요. 너는 악인으로 어떻게 해든지 규정을 해야 돼요. 욥을.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굉장히 잘잘못을 의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그런 논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논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세 명의 친구들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무엇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서로가 대화가 안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서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똑같습니까? 욥과 욥의 세 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그건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길 원하는데 욥은 정말로 위로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위로가 돼요. 밖에서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만져줄 때 위로가 되는 거지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위로가 안 되죠.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마음을 알아주는 게 위로인데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뭔가 해답을 갖다가 자기가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해답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2라운드가 자꾸 시작이 되고 또 끝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논쟁이. 같은 말들이 계속 되풀이 돼요.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말문을 열어요. 그리고 18장에는 빌닷이 아까 이야기했죠. 화가 난 모습으로 말을 갖다가 이어가고 화가 났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점표입니다. 화가. 그 화가 나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빌닷이 더군다나 빌닷은 정의의 사람이거든요. 이 굉장히 막 이 심플한 사람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닷은 정의 구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이 빌닷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가지고 내 뜻대로 여론을 갖다가 몰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막 화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빌닷만이 아니라 욥에게도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빌닷은 욥에게 화난 어투로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화를 내면서 욥을 몰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아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정표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논했다는 거예요. 욥기 18장 14절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18장 14절 19절 14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8장부터
18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빌닷이 지금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왕이 그의 저소에 그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명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선수 없고 의로 설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게 악인의 결말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빌닷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은 악한 자가 다 뽑혀나고 쫓겨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요. 빌닷이 한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거죠. 야, 너희는 정말 내 친구라고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니?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느냐? 지구에서 쫓겨나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다 낯선 사람이 되고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아내와 자식도 나를 갖다가 대적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친구들이라는 너희들도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은 이 관계, 단절된 관계가 주는 이 단절이 주는 어떤 고통을 갖다가 욥이 지금 호소합니다. 나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지금 남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말하는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너무 외롭다. 너희들도 나를 위로해 주러 왔으면 나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내 혼자라서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더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계속 고통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하고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아니야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고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욥은 하도 너무 외로우니까 나중에 욥은 어디까지 양보를 하느냐. 그렇게 고집이 센 욥이 드디어 외로우니까 정말 이 친구들에게 뭔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막 이렇게 뭔가 호소를 하면서 어디까지 양보를 하느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좋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 막 양보를 해요. 너무 외로운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고 위로해 주려고 왔다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재판하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게 19장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원수처럼 여기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작 그거 하려고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저를 만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를 벌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한번 안 드렸나요? 욥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작 벌 주려고 이런 상황으로 몰려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습니까? 욥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진흙 같은 저를 애지중지 만드셔가지고 생기까지 훅 해가지고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주는 그렇게 하려고 저를 갖다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보고 하려고 재미 보려고 하나님 그렇게 저를 만들었습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욥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친구들과 끝없는 논쟁을 통해 가지고 또 아픔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깊게 하나님께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극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욥은 지금 너무나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깊이로 점점 들어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영적인 어떤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조금씩 욥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도 욥에게는 있죠. 그런데 욥은 지금 몰라요. 너무 막 힘든 상황이니까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영성이 점점 깊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과정인데 지금은 몰라요.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그런데 뭔가가 막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뭔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데 그런데 욥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요.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또 혼자 외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도 모르는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고백입니다. 23절부터 27절 교독합시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욥은 자신이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있지만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구약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워요. 신약이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구약에서부터 이 욥기에서부터 벌써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현실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겁니다. 그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욥에게 생긴 거예요. 놀라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있지만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주위에 나밖에 없다고 느껴지면서 찾아오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을 막 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철저하게 동서남북 사방이 다 쌓여 있어요. 솟아날 구멍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보게 되는 것. 지금 욥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욥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욥이 알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는 통하는데 저하고는 안 통해요. 세 명의 친구들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욥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세 명은 자기들끼리는 통하는데 욥은 통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통해요. 그런데 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도 한 수 적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래 변론해서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과 좀 친구 되고 싶고 나도 너희들 속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좀 한 걸음 물러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뭔가 이해를 친구들에게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 바라는데도 친구들은 무엇했느냐? 외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장은요. 외면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몰라줬대요. 그래서 더 억울하다는 겁니다. 결국 욥은 23절, 24절 보니까 우리 읽었죠. 그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다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나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책에 기록되면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고 후손들은 나의 억울함을 알 것이라 그거예요. 너무 억울했으면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오직 좋지 않겠냐,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은요 지금 이 자신의 모습이 슬프지만 지금의 모습을 넘어가지고 욥이 생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은 외롭더라도 그래 내가 이 지금의 외로움을 내가 참고 견디고 뛰어넘어가지고 저 미래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가겠어. 그 믿음이 지금 욥에게 생겼다니까요. 그게 부활신앙이라요. 부활신앙.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이 땅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욥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게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어쩌 보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릴 수도 있어요. 뭐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바라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은 이 욥처럼 더 이상 너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때까지 손 들고 두 손 들고 막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0%,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도록 아파요. 내 자녀가 저렇게 외롭고 왕따당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부모님의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찢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더 나은 미래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받는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는 고백, 어떻게 하든지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시죠. 그 고백. 현실에서 내가 두 손 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허전함과 나의 외로움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고난과 유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현실을 넘어선 그 믿음, 하나님은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오늘 욥 23절 24절 읽었잖아요. 정말 욥이 너무 분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다면, 책에 쓰여졌다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다면,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뭔가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것이 자자손손 남아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욥을 읽으면서 정말 억울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초월해요. 지금 수천 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 5,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이 응답이 됐다니까요. 지금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욥이 참 억울했겠다, 힘들었겠다, 우리가 알아주잖아요. 욥이 억울했던 그 당시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국에서 기도해서 한국에 돌아와도 미국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에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욥의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욥의 억울함을 지금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부활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것 같은 비명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랄까, 영적인 원리랄까요? 아니면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어떤 그런 생명이 있는 모든 완성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다 겪었어요. 다 거쳤어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이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또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그 신앙,
욥이 한꺼번에 다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합니다. 이거. 이 믿음의 고백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로 욥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이 죽은 바로 다음에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런 강렬한 표현인데, 이 믿음이 욥에게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욥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두렵지 않는 거죠. 죽음이. 왜? 나는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부활하는데. 그 믿음을 욥은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 27절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이 26절에 이어서 27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하는 강한 열망이 27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겁니다. 만나야 되겠다는 강렬한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콩팥, 신장을 의미합니다. 콩팥, 신장.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초조하면 콩팥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런 표현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확연하게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 하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 하려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짓지 않은 내가 억울한 죄를 갖다가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죄인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을수라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말을 내가 듣길 원해. 이 고난이, 이 잘못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받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초조. 얼마나 욥이 지금 받는 억울함이 힘든지 외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은 지금 자기의 무죄를 빨리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억울한 소리를 그냥 들으세요.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하면 그냥 들으세요. 그걸 갖다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살아요. 그 억울한 소리를 통해 가지고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만이 꺾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억울한 소리를 못 듣고 자꾸만 내가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내 교만함은 죽지 않아요. 그냥 억울할 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이 죽을까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요. 여러분들의 교만이 죽어요. 반대로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자아가 커지고 교만해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칭찬을 듣다 보면 내 자아가 커진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참여 못해요. 부활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요. 죽는 자에 한해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려고, 부활을 참여하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는 방법은요, 오늘 욥처럼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칭찬을 듣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고 하면 내가 죽기가 힘들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기도 힘듭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2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세 명의 친구들에게 지금 저주 섞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억울함도 풀리고 기쁨도 올 것이지만 반대로 내 친구들은 칼의 공포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죠. 공의로운 심판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있을 것이다. 나를 놀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죠. 내가 나가지고 원수 갚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저 집을 갖다가 막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해코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짓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함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게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좋고 또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거 좋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으로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세요. 제발.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믿음 그렇게 여러분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이 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꾼을 삼길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기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외로운 것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외로움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찾고 그리고 그 외로움을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에 자꾸만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외로움은 그냥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외로움이 풀리고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외로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환난,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이다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활로 가장 기쁜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욥이 겪었던 그 외롭고 힘든 것 하나님 감사하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